말씀은 씨 뿌리는 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입니다. 말하자면 농사에 대한 비유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농촌에 살아온 분들도 계셔서 이 비유가 굉장히 친숙하게 이렇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처럼 도시에서 나서 도시에서 자라온 사람은 이런 농사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이제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4계절을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하동에 가면 한참 이제 모내기가 끝난 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곧 추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예수님 당시에 농사를 짓던 그 상황에 그 청중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친숙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 내용을 일일이 따져가면서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4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그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비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비유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렇고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탕자 비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절을 찾는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굉장히 어떤 그 극적이고 흥미로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경우에 교회에서 오늘날도 어떤 성극의 어떤 그 내용으로 그게 소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유가 이렇게 그 재미있는 요소, 흥미로운 어떤 극적인 그 이야기의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종종 비유를 듣게 되면 그 비유가 말하는 요점보다 그 이야기 자체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오늘날 설교를 듣는데 설교의 그 본래 메시지 그것보다는 설교 중에 목사님이 하는 예화라든지 아니면 우스갯소리라든지 그건 더 잘 기억을 하죠. 그래서 무슨 요점을 말했는지를 잊어버리는데 또 설교 제목은 잊어버리는데 그때 들었던 예화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대할 때 이런 태도로 대하게 되면 우리는 그 비유의 본의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집중해야만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올바로 캐치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3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비유는 본질적으로 무엇에 대한 비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본질적으로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인생의 어떤 성공 비결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삶의 철학이나 세상의 윤리에 대한 교훈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에요. 물론 그 강조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 자체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요. 때로는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기도 해요. 어찌됐든 비유는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해요? 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이나 강조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이런 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비유는 흔히 은밀히 자라는 씨
혹은 뭐 스스로 자라는 씨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는 비유입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밤낮 깨고 자고 깨는 중에 싹이 자라나요. 이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라는 말은 농부가 빈둥거리며 놀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농부는 열심히 곡식을 돌봤을 겁니다. 단지 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라는 말은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린 농부가 열심히 가꾸고 돌보고 해충도 제거하고 제초 작업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어느새 곡식이 다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던 것이 이삭이 패고 그 이삭이 충실해지고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죠. 일상적인 파종과 그 다음에 발화와 성장과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다른 비유처럼 무슨 극적인 요소가 없어요. 뭔가 특별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것은 27절이에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열심히 밭을 가꾸고 곡식을 돌봐요. 그리고 그 자라나는 과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곡식을 심고 추수를 기대하는 농부라 할지라도 그 곡식이 어떻게 발화하고 어떻게 생장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그 세세한 내용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 씨앗을 심고 그 경험하는 바지만 작업이 일어나니까 어느새 싹이 나고 어느새 자라지 않습니까? 제 방에 가면 모스테라가 이렇게 그 물에 담겨 있는 게 있어요. 신기한 것은 저걸 벌써 여러 차례 잘라서 나눠주기도 하고, 뭐 제가 순천에 갈 때 저 교회에 있는 그 모스테라를 좀 위안을 삼으려고 잘라가지고 가져가서 순천에서 거기 놓고 6개월 동안을 물속에 놓고 키웠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뿌리를 그 이성한 선교사님이 갖고 싶어 하시길래 드렸어요. 근데 엊그제 보니까 2개만 있어서 초라했는데 어느새 싹이 나오고 또 하나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제가 갖다 심어놓고 물을 부어주고 돌보고는 하지만 언제 그렇게 나오는지 그것이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자라는 것을 봐도 그래요. 우리는 부모로서 열심히 아이를 돌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를 공급하고 먹을 것도 주고 또 의복도 옷도 사주고 때로 아프면 병원으로 약국으로 그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지극히 정성을 기울여서 자녀를 돌봐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아이들을 돌봐도 사실은 어느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는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라는 과정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가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삭이 나고 열매가 충실하게 맺혀진 걸 보는 것을 보고 추수때가 가까웠다, 뭐 싹이 났구나 이걸 인지해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혹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완전하게 충만히 임할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과정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그 세부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농부가 뿌린 씨의 발화와 성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자, 농부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함축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알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농부가 이 씨의 발화와 성장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부의 쉽게 말하면 농부가 이 곡식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씨앗이 스스로 싹을 내고 자라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자체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씨 자체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저절로예요. 이 저절로라는 말은
결국 농부의 노력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해서 곡식이 자라나거나 열매를 맺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물론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돌보고 하는 농부의 노력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이 한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곡식의 생장, 그 성장에는 농부가 모르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는 농부의 노력이 크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절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이에요.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고 사람이 노력해도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거나 태풍이 몰아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해 농사를 다 망칩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단비를 때를 따라서 주시지 않으면 그 곡식이 결실할 수가 없어요. 가을에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 무의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매를 거둡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스스로라는 말은 또 농부가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노력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상기시키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납니다. 그 자체의 생명력에 의해서 발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통해서 자라나요. 물론 이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혹은 전파를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수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성스러운 섬김이 있어요. 헌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밭을 돌보고 때로는 돌을 제하고 때로는 이단이라는 잡초도 제거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 사역자들이나 인간의 어떤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추수 때까지, 즉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알곡을 천국 창고에 모아 들이실 때까지 누가 키우시고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봅니다. 5절에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는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정말 훌륭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라난 교회였어요. 그 사역자들 가운데는 바울도 있었고 아볼로도 있었습니다. 또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아마 베드로의 어떤 영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그 뛰어난 지도자들을 추종하면서 어떤 일종의 폐해인데 그 지도자들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수고에 의해서 생겨났어.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개척했어. 이렇게 말했겠죠.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가 자란 것은 크게 성장한 것은 아볼로가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이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감화가 정말 큰 영향을 미쳤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인간의 어떤 그 교회 성장의 이유가 인간 지도자들의 능력이나 지도력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분명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아볼로가 물을 주는 수고를 했다.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누가 자라나게 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자들은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심는 역할을 한 사람은 심는 일을 했어요. 물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열심히 물을 줬을 뿐입니다. 잡초 제거를 맡은 사람은 열심히 잡초를 제거했어요. 어느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일꾼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교회 성장 이론들입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교인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교회가 크게 성장한다라고 말해요. 혹은 고린도 교회의 예처럼 어느 목사님의 영향력과 능력과 가마력이 교회를 이만큼 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로 자라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 이상의 숨은 손길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심는 이가 위대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물 주는 사람이 정말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한누리교회라는 작은 공동체를 일궈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목회자든 일반 신자든 임원이든 회원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개척 때 있었던 사람이든 뒤늦게 이제 막 온 사람이든 모두가 함께 기억할 것은 또 바울처럼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다 똑같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의 이제 두 번째 4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예요. 근데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겨자씨는 흔히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제 문자 그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이래요. 겨자씨가 사실은 제일 작은 게 아닌데.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게 연구를 하기를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작은 것은 흑란, 그러니까 블랙 오키드라고 말하는 그 검은 난초 글씨가 가장 작대요. 저도 못 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 뭘 모르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세상에 있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식과 눈높이에 맞춰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에 가장 작은 씨는 뭐예요? 겨자씨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겨자씨만 나중에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겨자나무는 풀처럼 이게 자라나는데 아주 크게 자라면 한 3, 4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거기 와서 다 그 깃들일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 갔을 때 겨자나무를 못 보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겨자씨는 봤지만 겨자나무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겨자나무를 좀 한번 보고 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작은 겨자씨만 자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풍성해지고 커지고 아주 무성해져서 새들이 깃들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요점은 너무 명확해요. 뭐가 대조되어 있어요? 작은 것과 큰 것이 대조되어 있어요. 그럼 작다는 게 뭡니까? 작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흔히 요즘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작은 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좋죠. 근데 작다는 말의 의미는 한편으로 보면 사소하다 혹은 하찮다, 별 볼 일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작은 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막아서요. 그렇죠?
제지합니다. 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제지했을까요? 그 어린아이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세상의 지위에 있어서나 어떤 존재였어요? 작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오늘날도 어린아이들을 잘못 바라보면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문제점은 뭐냐면 작은 것은 하찮게 보이기 쉬운 그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숫자나 크기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는 요즘은 더더욱 작은 것이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작은 차보다 큰 차를 탑니다. 그죠? 작은 집에 살기보다 큰 집에 살기를 좋아해요. 또 교회를 선택할 때도 작은 교회보다 이왕이면 큰 교회를 선택합니다. 어떤 예배당이 큰 교회를 선택을 해요. 어찌됐든 작다는 것은 그만큼 하찮게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작은 것이 하찮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이 세상의 편견이 세상의 시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 같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미미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 뿌려진 씨가 돌밭에 또 뿌려지고 가시밭에 또 뿌려지고 뭐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은 유실되고 어떤 것은 자라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고 아예 싹도 못 내는 것도 있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인데 말씀으로 임했는데 그 말씀이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는. 오늘날 우리는 이미 크게 성장한 하나님 나라를 어쩌면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몇 억이다? 26억이다. 그렇죠?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 교회가 많이 쇠퇴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곳곳에 있는 교회를 보고 그다음 교회가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그 당시 로마 제국, 로마 세계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치심은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저 차차 속에 태풍 같았다는 거예요. 저 갈릴리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아주 아무도 모르는 그런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늘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가다가는 한때 반짝하다가 쓰러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이어서 이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결국이 어떠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미미해요. 그러나 그 나라의 결국은 큰 나무 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나라의 처음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겨자씨처럼 초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가지가 무성한 나무처럼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세상에 어쩌면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기독교가 처음 전래된 140년 전에 이 땅의 기독교는 너무나 미미했어요. 조금 세게 누르면 그냥 죽어버릴 것 같고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그런 씨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겨진 씨앗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자라나고 이만큼 커진 것입니다. 이제는 새들이 그 그늘에 능히 깃들일 정도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안식과 위로를 찾을 만큼 하나님 나라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에 비하면 현재의 모습도 너무나 미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출신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수한 무리가 주께 나왔다는 겁니다. 처음 12명의 제자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뒤덮는 나라로 자라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약속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제기동에서 작은 공동체를 일구어가고 유지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비유들은 개교회의 성장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더 넓게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누리교회가 단순히 이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여기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숫자나 규모로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공동체는 정말 미미해 보일 수 있어요. 눈여겨볼 가치가 없는 듯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농부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셔요. 씨앗이 결실하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수고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그 나라가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또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뭘 봐요? 겨자씨에서 큰 나무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겨자씨는 그냥 한낱 미미한 겨자씨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 겨자씨를 보면 뭐가 보여요? 큰 나무가 보인다. 하나님 나라 일은 정말 힘겹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떼약볕에서 논밭을 돌보는 것과 같이 고단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방에 가 있다 자주 가게 되고 이제는 한참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만 주로 있잖아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고단한지 종종 봐요. 근데 연세가 드셔서도 그 밭이나 논 이걸 땅을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다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밭에 그 배추를 심는데 이렇게 주저앉으셨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그러니까 허리도 굽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앉아서 배추를 이렇게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는 거죠. 배추밭에.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떼약볕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고단하죠. 또 어떤 때는 그 일이 정말 겨자씨 하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정말 한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 겨자씨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수고의 결실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밭에서 오늘도 묵묵히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400